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만 우리 가슴 깊이 남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같은 성령 안에, 같은 깨달음 안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과 추석 때 올 때는 지금의 절반 정도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뵙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게 2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5일 연합예배에서 제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은총과 자비로 지탱하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싫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그리고 진실한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때의 말씀 나눔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앞뒤로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아합의 부인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알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아세라가 있습니다. 대체 이 우상에게는 어떤 능력, 어떤 매력이 있기에 북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숭배했던 것일까? 바알은 어떤 신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죠. 바알은 폭풍우의 신입니다. 왜 폭풍우인가? 비를 몰고 와서 그 건조한 대지를 가득 적셔 주니까 결국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은 폭풍우의 신입니다. 바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알의 아버지는 바람의 신입니다. 배우자인 아세라, 다산 신이죠. 딸들도 있습니다. 딸은요, 이슬의 신입니다. 여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큰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고대 문명은 큰 강을 기반으로 생겨났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편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흥을 했죠. 팔레스타인의 동쪽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있나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을 했죠. 그 중간에 놓여 있는 팔레스타인은요, 강이 있을까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곡창지대입니다. 도대체 물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중해의 습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이슬이 되어 그 땅에 내리면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연합하여 풍요를 갖다 주는 신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온 족보가 풍요를 주는 것들로 가득 찬 가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야훼 하나님, 축복의 신입니다. 야훼 하나님도 풍요를 주시는 신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예언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이기도 하고 말씀 나눔이기도 하니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아는 예언자를 다 동원해 보십시오. 어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했을까요? 히읗, 시옷, 이응.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부터 22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포도원을 돌려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만 축복의 신인가요? 아닙니다. 야훼도 축복의 신입니다. 복을 주시는 신인 것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에게서 이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비, 농작물, 출산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알을 추종하는 것과 야훼를 추종하는 것,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알은 폭풍우를 가져오고 아세라는 풍요를 베풀고 아버지는 바람을 일으키고 딸은 이슬을 몰고 오는 화려한 가족.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소박한 분, 언제나 단출한 분,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말하는 분, 언제나 떠돌이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나타나는 축복의 양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늘 말씀하세요. 나는 고통받는 종들의 편이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바알은 언제나 화려한 군주처럼 등장해서 복을 몰고 오는 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때 좋은 신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야훼와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때로는 좀 좋아 보이는, 멋져 보이는 바알 섬기기도 하다가 좀 옳아 보이는 야훼를 섬기기도 하다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신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에 엘리야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께서 바알을 통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바알신, 바알의 가족 다 통제해 버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야훼는 이런 분이다. 비 내리지 않을 거야. 바알은 야훼 앞에 굴복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장 1절을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야훼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간격인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했나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와 바람과 이슬을 주관하는 바알신 가문이 모두 야훼 앞에 압도되었지만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서 야훼 하나님께로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겸하여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도 없이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총을 베풀 거야. 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은총을 베풀 거야. 자비를 베풀 거야. 나는 땅 위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몸으로 반항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비를 내릴 거야, 나는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저들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 싫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공정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온갖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사 배틀을 기획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곁들여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모아서 제사를 드려라. 엘리야, 나도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어떤 신이 제사를 받는지 우리 대결을 벌여보자 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눈으로 이렇게 힐끗힐끗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며 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옵니다. 가시적으로 야훼가 위대한 신임을 보여주죠. 야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훼는 불로 내가 참신이란 것 보여주는 것까지 하고 싶으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야훼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야훼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자, 너희가 승리했으니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자꾸 야훼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 이세벨이 경노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조차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멋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청을 합니다.
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야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밤을 보내던 중에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달하기까지 앞의 내용이 참 많지요. 이 내용을 모른 채로 오늘 본문만 읽는다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텍스트를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야훼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 왜 있느냐? 분노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묻자 엘리야는 또 한 번 야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는데 이제 홀로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한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나가기도 전에 강력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 안에 야훼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도 야훼는 없습니다. 곧바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길 속에도 야훼는 없습니다. 대체 야훼는 어디 계신 걸까요?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간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얼굴을 외투로 감싸고 야훼를 만나러 나갑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어났던 태풍과 지진과 불 속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바람과 지진과 불은 야훼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야훼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림입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을 파괴시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낸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똑같은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어떻게 세상이 재건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여라 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함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함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무능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선함의 힘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선함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좀 어깨에 힘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함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지탱하는 방법이라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언자마저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지난 2월 달에 와서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요나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요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이 선함의 선의는 백성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외면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우리는 외면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옳게 행동하셔야죠. 하나님, 쟤네들은 벌을 주셔야죠. 쟤네들은 심판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을 함께 이해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어떻겠느냐? 오늘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야훼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했죠. 예수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서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는 중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일까요? 주인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일까요? 어떤 존재가 주인공일까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 비유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을 병행본문이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의 내용과 같은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즉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하나의 비유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인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하러 가고요.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결국 일하러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다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가진 분인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저항했던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이셨습니까? 그 아들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면 순종하는 척했던 위선자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을 맡겼지만 순종한 아들이 있고 거절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 다 아들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항하는 아들은 순종할 때까지 인내해주고 위선자 아들에게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기다려주는 아버지.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 포도원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비유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서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확을 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포도원을 맡길 정도라면 그 농부들에 대한 신임은 매우 컸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비유 속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철저히 배신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모욕하거나 쫓아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생각하죠.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생각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포도원 주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배신하는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주려는 바보 같은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곧바로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시죠.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또 다른 모습. 포도원 주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구약 성경 안에서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선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설득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이, 하지만 그 밑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습니까?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마음을 찾아냅니다. 심판하는 포도원 주인, 더 이상 용서가 없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모습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꾸짖음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갖고 계심을 예수가 알아차린 것이죠. 우리 어릴 적 나의 실수에 이를 악물며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아버지는 매를 들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를 끊임없이 사귀는 모습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 본문 속에 예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꾸짖음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엘리야도 싫었고 요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하나님 마음속에는 정말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가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물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로 다 설명될 수 있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살아가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너 자백해. 여기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예, 무게중심이 놓여 있을까요?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껏 품어주기 위해 사랑으로 온통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바보같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끌어안으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니?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이 평화하기를 바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애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성소수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것.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안전한 곳, 사자가 사자처럼 살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곳.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냥 말랑말랑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말랑말랑한 분은 아니세요. 폭신폭신한 분은 아니세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퉁 부딪히면 엄청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서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꾸짖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굴곡만, 이 골짜기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골짜기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거기에 계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때때로 우리를 꾸짖고 싶으시지만 이 악물고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닮은 모습으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